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찬양, 오늘 말씀, 찬양이 너무 좋아서 찬양 얘기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답, 복음입니다. 자, 인생의 답, 물음표, 복음. 우리가 이 물음표와 느낌표를 잘 살려서 우리 제목을 한번 연기하듯이 이 느낌을 잘 살려야 돼요.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답, 복음. 이렇게 하셨어요? 인생의 답, 복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굉장히 잘하셔요. 네, 제가 아주 흡족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답, 바로 복음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눌 때 제가 자동차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셔요? 폐차가 있는데 다음 주에 새 차가 나와요.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이 내 차를 긁어도, 내 차에 빵꾸를 내도 나는 괜찮습니다, 이쪽도 긁으세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냐? 나에게는 새 차가 오기 때문에, 이 차는 폐차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을 사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이미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더니 한 청년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 말씀을 비유로 전했어요. 근데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그렇게 오래된 차 폐차하고 새 차 뽑았어요? 축하드려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비유였어요. 그냥 저에게 오래된 차가 있던 거는 맞았는데 새 차가 저에게 준비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오래된 차는 이제 폐차를 했고, 새 차는 아니지만 좋은 차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부모님, 저희 아버님이 타던 차를 제가 받은 게 아니라 샀어요. 저희 아버님은 사업가십니다. 아주 경영을 잘 하셔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오래된 차 위험하니까 그만 타고 이 차, 옛날 약간 이전 버전 카니발인데 지금 중고에 내놔도 500만 원 이상을 받는다. 너는 아들이니까 200만 원만 주겠다. 그래서 제가 200만 원에, 이건 받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제가 좋은 이렇게 차를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안 했나 봐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지난주에 한 목사님이, 어머니가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 어머니한테 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래, 나가봐라. 교회 열심히 믿어봐라. 그랬더니 그 부분이 이제 은혜 받고 와서 어머님한테, 어머니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어머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교회 가면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어머니가, 야, 불교에도 기적이 있다. 또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우리 교회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고 했죠? 팔만대장경에도 위로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성경은 66권인데 8만대장경 쪽수에서 밀려서 마음에 쫄림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하신 말씀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다름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하고 어떠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서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다름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냄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차 얘기도 그렇고 이 불교 또 어머니를 전도했던 그 목사님 이야기를 제대로 끝맺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어머니가 집사 받으시고 또 소천하셨다는 그러한 이야기, 제가 지난주에 끝맺지 못했던 이야기를 오늘 끝맺습니다. 네, 궁금해하실까봐. 그리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궁금해하는 분들은 지난주에 안 나오셨던 분들이거나 졸았던 분들이에요. 네, 설교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설교, 이게 주일 예배는 정말 빠지면 안 돼요. 연속극과 주일 예배는 공통점이 있어요. 빠지면 안 된다는 거. 빠지면 안 돼요. 중간에 놓치면 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른 점이 있어요. 연속극은 빠지면 재미없지만 주일 예배는요, 빠지면 죽어요. 죽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 예배는 절대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숨 걸고 예배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의 연장선으로 제가 지난주에 고3에서 이제 새로 올라온 새 청년들을 만났어요. 일어나서 축하 인사해 주려고 그랬더니 아무도 한 명 일어나고 아무도 안 일어나가지고 아무도 안 온 줄 알았더니 그래도 많이 왔더라고요. 다 와가지고 그 셀을 모여서 인사를 했는데 그 새로운 청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들 이제 청년의 때를 시작합니다. 이제 사회에 발을 내딛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있었던 그 유혹보다 엄청난 이 땅의 유혹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 이 예배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상의 기쁨은 당신을 속이는 것이고 당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쾌락이고 그것은 끝나버리는 기쁨이고 당신을 망가뜨리는 기쁨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당신이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당신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아픈 것이고 당신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너무나도 아플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 고3 새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했던 그 짧은 이야기가 마음에 오래 남아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복음, 정말 우리가 알고 믿는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지, 복음을 복음답게 우리가 믿고 복음을 살고 있는지 한번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됩니다.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신 분 있으세요? 외국 생활하신 분? 아무도 없어요? 네. 외국 어디에 사셨어요? 네, 미국에 사셨대요. 미국의 물고기는 어디에 삽니까? 고민을 하셔요. 왜? 미국 물고기 어디 살았냐고, 어디 사냐고. 어디 살죠? 네, 바다, 물에 삽니다. 미국 물고기도 물에 살고요. 한국 물고기도 물에 살고요.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는 물고기는 다 물에 삽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나무는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나무는 살아요. 나무를 뽑아놓고 나무에다가 그 뽑힌 나무에다가 물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죽어서 그냥 썩어지는 거예요. 물을 주면 줄수록 그 물 때문에 나무는 썩게 되는 겁니다. 나무를 뽑아놓고 눕혀놓은 다음에 햇빛을 비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무는 말라 비틀어져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을 때는 창조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역시도 창조의 법칙대로 발음이 꼬이네요. 법칙대로 살아야지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사랑하고 노력하고 많은 것들을 해보지만 그 이유는 단 하나, 행복해지기 위해서예요. 근데 행복해지지 못한 모습들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합니까?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참된 행복으로 행복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시도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를 물 밖에 던져놓고 이 땅에 여기 위에다 던져놓고 아무리 좋은 먹이를 준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물고기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그 물고기 살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나무를 뽑아놓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을 주고 햇빛을 준다고 해서 그 나무가 자랄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행복의 조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성공하지 마세요, 돈 필요 없습니다, 사람 만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뽑힌 나무와 같아요. 물 밖에 나온 물고기와 같은 거예요. 잠시 잠깐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숭이는요,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빨대를 만들 수도 없고요. 그리고 강아지는요, 묶어놓고 밥 주면 그냥 나름대로 행복하게 인생을 잘 살아요. 하지만 사람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묶어놓고 밥 주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그런 지음받은 특별한 피조물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정말 복음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정말 영을 향하여서 진솔하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한 존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기만 하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첫사람 아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죄라고 하면 도박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하면 그것이 죄라고 여기는데, 그것은 죄의 일부분이고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는 바로 원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이 바로 원죄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선악과 계명이 뭐라고, 과일설이 한 번 했다고 우리를 이렇게 멸망 가운데 죄로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이건 과일설이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모든 축복과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우리가 읽어봤던 그 말씀대로. 그런데 우리가 그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너한테 줄게, 나와 행복하고 나와 누리자. 그 대신에 너와 나와의 약속, 이 한 가지를 통하여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이 질서를, 나와 함께 이 관계를 하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어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요, 수행해야 돼, 육신이 편하면 안 돼, 그리고 여러 번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된다고, 착한 일들을 해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래, 나와 함께 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찾고 다닐 수도 있어요. 육신이 편하면 안 돼,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뭔가 희생을 해야 되고 뭔가 수행을 해야 되고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 돼,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사랑하자, 나와 함께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자. 다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마귀가 다가와서 세상에 임금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네 인생의 하나님은 너다 라고 말하는 그 꾀임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할아버지 위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정말 우리의 윗 조상이 원숭이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조상은 바로 이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원죄, 범죄함을 통해서 그 죄가 이제 대를 이어서 이제 유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노예 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요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죄의 유전이라는 것이 그러해서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 가운데, 어떤 죄? 원죄. 그 죄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나면 그렇게 나면 죄인, 나면 멸망, 나면 지옥,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어떤 권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보면 딱 알아보셔요. 우리 목사님은 어머님을 닮았네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태어날 때 어머님처럼 닮고 싶어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어머님의 얼굴이 파마도 하니까 지금 어머니의 모습과 더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나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죄에 처해진 것은요, 그 조상의 죄 때문에, 죄의 유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처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분명하게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고아가 참 불쌍해요. 다큐멘터리나 영상 같은 거 보면 부모 없는 고아가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지 보게 됩니다. 근데 더 슬픈 것은 무엇이냐면요, 유괴된 아이들은요 더 불쌍합니다. 요즘에는요 고아원 가면 이 복지시설이 잘 돼 있어서 아이들 잘 챙겨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잘해요. 근데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유괴된 아이들이에요. 유괴돼서 돌봄도 받지 못하고 협박당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고아의 모습이 아니라 유괴된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나면서부터 마귀의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고아가 아니라 유괴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짓말에 속고 그리고 질병에 속고 저주에 속아서 마침내 그들이 처해지게 된 불못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 영혼에게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당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은 마귀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당신은 지옥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 8장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귀에게서 났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아무리 수고하고 뜻을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애쓰고 살지만 결국은 어떻게 결말이 지어지냐면 이 말씀대로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잘하려고 해도 정말 영생을 얻고자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에게서 났고 마귀의 뜻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 마귀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의 영원한 불못 저주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열심히 살지만 그 결과는 바로 거짓과 미움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두려움 배웠어요? 미움을 배웠어요? 배우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이유는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두려움으로, 염려로, 근심으로, 분열로, 공허함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공허하고 싶어서 공허하나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 안에 있는 그 공허와 마귀 안에 있는 그 거짓이, 마귀 안에 있는 그 저주가 그들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마음껏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단호하게 내쫓으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더러운 귀신아, 너의 것들 가지고 떠나가라. 질병 가지고 떠나가라. 가난 가지고 떠나가라. 저주 가지고 떠나가라.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떠나가라. 선포할 때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세상 가운데 억눌려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 생명을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명한 사람들 그렇잖아요. 박진영이 토크쇼에 나와서 한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가수가 되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가수로 유명해지니까 여전히 공허하고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가가 돼서 돈을 많이 벌기로 했어요. 근데 돈을 많이 벌어봐도 행복하지 않고 공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착한 일을 아무리 해도 내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행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돈 열심히 법니다. 마지막 호흡 있는 순간까지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지만 그것이 최고가 아니라 마귀의 거짓임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재벌들이 돈 1,000억 있고 1조 재산 가진 그런 재벌이 자기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유명한 연예인이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사랑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그렇게 끊어서는 안 되잖아요. 만약에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명예와 유명함이 조건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행복에 참된 조건, 바로 주 예수임을, 복음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태어난 아기에게 고기를 주고 부패를 주고 회를 주고 뭐 삼합을 주면 아기가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도 없을 뿐더러 먹으면 죽어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진리라는 그 모유를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모유를 줘야지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나 하나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 행복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구원받고 행복한 이유는 이 세상의 많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이것을 증거하기 위함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계속 이 역사는요,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오랜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숭배하면서,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마이크를 세워놓고 마이크에게 막 기도하고 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미쳤나 보다. 마이크에다 대고 기도를 하네. 이 마이크가 뭐라고 기도를 하네. 근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담배 피면서 불상 깎아가지고 만들어놨는데 그 불상 보면서 사람들은 자기 소원, 자기 거 다 갖다 바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의 모습들이,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산에 갔어요. 산에 가서 배가 너무 아팠어요. 아파서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 화장실 이게 산 어디에다가 그냥 똥을 쌌대요. 똥을 이렇게 쌌는데 자기 똥이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냥 갈 수가 없어서 큰 돌 몇 개를 이렇게 올려놨대요. 가려야 되겠다. 야, 나도 양심이 있으니까 이거 좀 이렇게 잘 처리하고 이렇게 덮어놓고 가야 되겠다 하고 가서 한 달 지나서 그 산을 다시 왔는데 자기가 똥 싼 자리에 돌 무더기가 이렇게 쌓여져 있고 사람들이 그 돌 앞에서 돌을 올리면서 소원을 빌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 뭔가를 믿고자 하는데,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데 이러한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예요. 똥 가리려고 쌓아놨던 그 똥더미 돌무더기 위에 사람들은 자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돌 하나하나 쌓으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 사람이 봤다는 거 아니에요. 저 여러분은 정말 진리 안에 거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는요,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은혜로 다가왔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생명 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 이곳에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거짓과 저주와 사망 가운데 속아 사는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소식, 복음의 소식을 마음껏 증거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성공과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성공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가져다 놓고 그것이 나의 인생을 책임질 거라 여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요,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문제가 오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을, 그 생명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문제가 됨을 분명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옛날에는 무식하면 불행하다고 그래서 옛날에 어머님들은 자식들 공부 많이 시키려고 그렇게 키웠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검색하면 다 나와요. 지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합니까? 옛날 사람들은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해라, 행복해져라.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지식으로 충만해요. 우리가 손가락만 움직이면 지식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합니까? 세상 사람들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공부해서 열심히 해서 출세해라, 돈 벌어라, 돈 많이 벌어라.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출세하고 돈 벌어도 행복합니까? 굶어 죽는 사람 있습니까? 옛날엔 굶어 죽는 사람, 굶기 때문에 불행하다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굶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먹을 것이 풍족하고 입을 것이 있어도 여전히 불행은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가면요, 정신병동에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병에 그 치유받은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들이 커집니까? 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해서 더 윤택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왜 그렇게 돌아갑니까?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역사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뻐하고 내 구원을 자랑하고 선포하여서 이 예배의 자리가 더 부흥되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정말 귀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알고 믿음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요 가장 큰 감사입니다. 내가 아파도,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이 복음으로 온전히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것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요, 정말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누구보다 기뻐할 수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안다면 여러분들은요, 나가서 전하세요 얘기하지 않아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 맛집을 친구들에게,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것처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기뻐하고 깨닫게 된다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명령하지 않아도, 누가 권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인생의 답이 복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 번의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순간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가치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생명의 사람답게, 성령의 사람답게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됨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입술을 주정하여 주셔서 말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